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며 그곳에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인간의 시작인 아담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배필을 선물해 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러세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동감 있게 세 번역으로 봅니다. 볼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을까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심겨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만드시고 좋으셨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오늘은 혼자 있는 게 좀 보기 좋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걸작품에 뭔가 좀 하자가 있어서 조금 불만족스러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좋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브거든요. 이 토브인데 좋은 것 혹은 이득이 있는 것, 이게 토브예요. 히브리어로 토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도 좋으셨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은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혼자 있어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맞는 짝이 함께 있다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더군다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다음에 혼자 있을 때도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는 다 했어요.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이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창조주의 권한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무나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그 소유권을 마치 이 사람에게 잠깐 위임을 해주는 듯한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흙의 형상으로 지으신 각종 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창조주의 권위를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일하면서 다스려야 할 사명을 주셨거든요. 사람에게. 그냥 먹고 놀으라고, 너 여기 열매 엄청 많으니까 네 멋대로 먹고 싸고 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거예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을. 다스리라고 해요. 경작하라. 아바드. 히브리어. 일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만물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심겨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배필 있는 게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보시기에 좋으셨던 하나님의 그 작품이 바로 배필을 만드시는 오늘의 사역입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갑자기 레드썸 해가지고 딱 잠들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다 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를 통해, 뼈를 통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이유, 남자는 그냥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강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는 뼈 하나가 빠져서 좀 하자가 있는데 여자는 완성품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되게 여자가 강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 펜사콜라 지역을 보니까 그게 더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자매님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요, 연약한 남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걸 더 좋게 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뭐 굳이 깊게 생각 안 해봐도, 우리가 1차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외로운 거예요. 요새는 하도 각박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 가운데 지치고 이런 영혼들이 그냥 혼자 사는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TV 프로그램도 보면 유명한 제목들 중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그거 참 즐겨보긴 했었는데 예전에 참 그분의 삶을 보면 세상 가운데 어떤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연에 가서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생존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세상. 그리고 그분들의 인터뷰를 가만히 보면 속 편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받을 일도 없고, 여기 산에서 그냥 뭐 캐다 먹고 나물 해다 먹고 뭐 물고기 잡아 먹고 그냥 망고 땡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게 없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내면 깊이 들어가면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은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극단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온다고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히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지 혼자 스스로 절대 못 맺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지 않고 혼자만 산다면 복음의 사명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전도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한테 하실래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되는 게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혼자 설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종종 요새는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돼서 끝나고 혼자 하는 적도 있기는 했는데, 그거 말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자리를 비우셨어요. 근데 저한테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셨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자리는 지켜야 되겠고
그래도 뭔가 예배 구세는 맞춰야 되니까 설교는 준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해서 혼자 탁 이 강단에 섰는데요.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온 천지 만물이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배 함께하며 온 천사들과 24장로가 천사들이 이 모든 만물이 예배에 참여한다 라는 하늘의 그 예배에 대한 개념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내가 앞에서 혼자 설교하지만 이 자리에는 온 자연 만물이 함께한다, 천사들이 함께한다, 그렇게 하고 혼자 설교를 하는데 또 혼자 하고 있으니까 약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돕는 배필의 역할이 뭘까요? 돕는 배필의 역할 뭐예요? 돕는 거죠. 집 밟고 눌러 정복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남자를 무조건 떠받들여야 되고 신분상으로 이 남자 밑에 종속된다는 의미일까요? 여자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돕는 배필은 서로 약한 부분을 채워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면서 완전한 존재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적인 면에서 가정의 대표가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남자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이 남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야 하와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아담아 아담아 대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죠. 아담에게 주셨죠. 또 오늘 여자라는 이름도 누가 지었대요? 남자가, 아담이 지은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창조의 그 질서적인 측면에서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 몇 가지 구절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굴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 밑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가정의 머리 되는 그 남편을 위해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섬겨주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결국은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사랑과 행동과 모범을 통해 남편의 혹시 구원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구절들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절대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가정의 대표로 남자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감에 대한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녀의 창조 질서적인 측면 외에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는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사실은 둘 다 뭔가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는 여전히 신약교회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부활 초소를 준비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게 될 텐데 그때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세컨드 커밍의 날이 오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신약교회의 그 진리를 따라서 가는 신약교회인 거예요. 물론 이건 역시 신약교회가요 벌써 2000년이 지났거든요. 2000년 전에 그 일을 똑같이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대로 프랙티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창조의 질서 혹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덕, 그리고 로컬 처치가 해야 될 그 목표와 사명,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여전히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보낸 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다 하나님에서 났다.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누가 열등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적인 질서에 따라서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시자고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꼭 그런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다른 말로 이걸 바꿔 말하면 배우자를 우리가 우연하게 만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이 표현을 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손을 붙잡고 야 너희 배필이다 이렇게 데려오는 그림 아니에요? 참 하나님 자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이 배우자를,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미래의 배우자 혹은 과거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손잡고 데려다가 내 옆에 딱 놔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 딱 붙잡고 너 절대 평생 너 내가 준 짝이야 이렇게 하면서 데려다 오셨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지금 짝이 하나님께서 완전 딱 데려다가 내 완전 짝으로 놨다, 강권에서 데리고 왔다, 마치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준 것처럼. 이 말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금 여자가 너무 많아요. 남자도 너무 많아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 딱 한 명씩만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딱 데려다 놓은 건데 지금은 짝이 너무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책임은.
배우자의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해서 짝으로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막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헤어졌어요, 이혼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강권해서 줬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결혼 역시 언약 관계에 놓인다라는 것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법에서도 금지하는 거예요. 그건 일리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결혼을, 현대에서의 이 결혼을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같이 신앙적으로 배필이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것이. 서로의 단점을 믿음으로 보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혹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그리스도의 덕을 이 관계 안에서 이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질문 중에 이래요. 부부들에게, 이 결혼한 커플들을 딱 놓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두 분이 같이 결혼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들어보셨죠? 저도 옛날에 좀 몇 번 들어봤거든요. 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린다 치고, 그런 질문을 딱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런 답변을 했대요. 할머니들이 딱 모여가지고, 할머니 다시 태어나게 되면 저 할아버지랑 결혼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미쳤어! 저 인간이랑 또 결혼하게! 이랬대요. 그런데 저편에 있던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영감이랑 결혼할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다 놀란 거예요. 로맨티스트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래요. 아니 뭐 다시 결혼할 것도 아닌데 립서비스도 못해? 남자가 다 그놈이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질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색채를 갖고 있는 제가 환생이란 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아예 답변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한다면 물론이죠.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제 성경적인 신학이 변질된 건 아니고요. 아니 무슨 의미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주셨다. 이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에게 돕는 배필로 채워져 가겠다. 서로 채우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믿음의 신념이랄까요?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이게 또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굳이? 아니 똑같이 그냥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면 됐는데 왜 굳이 재워놓고 남자의 갈빗대를 뺐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 없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마도 이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간의 동질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이구 실수했다. 처음부터 만들 걸 못했네. 아이고 저놈이다. 그냥 재활용하자. 그래서 뼈 딱 빼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뼈 가운데 나와서 하나. 어떤 애절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에 의해 짝지어진 하와를 본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반응을 했는가, 이걸 보면 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한 말을 보세요. 이 조금 더 현대인의 감각으로 살려가지고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황홀했던지 말이죠. 자기의 몸에서 나온 이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주 그냥 깜짝 너무 감동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자적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뼈에서 나와서 살이 입혀진 보증판이잖아요. 하나 된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보는 즉시 감탄하고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를 딱 보자마자.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제 폰에 이름이 My Honey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자매들 데리고 한번 이렇게 학교 데려다 주다가 아내가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차창에 뜨잖아요. My Honey 해가지고 떠르르 막 전화가 오니까 오 My Honey 웃으면 뒤에서 우리 자매들이 아이고 자기들도 그럴 거면서. 이걸 또 다른 예에서 찾아본다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그 해산의 고통, 그게 좀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를 낳는. 제 아내도 첫 아들 낳을 때 17시간 진통하고 3시간을 푸시를 했습니다. 실신을 몇 번을 할 뻔했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저 옆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안타깝고 마음이 애잔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아기가 탁 나면서 이 첫째 아들이 나왔는데 아내가 아기를 낳는 순간 막 울어요. 나도 울려고 했는데 옆에 우리 장모님도 엄청 세게 울어가지고 내가 타이밍을 놓쳤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내 아들 이러면서 눈에서 꿀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여러분 애기 처음 태어나면은 머리 좀 길쭉하게 태어나고 머리털도 막 젖어있고 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뭐 그렇게 예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엄마가 볼 때는 그렇게 예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분신이니까. 아마 아담도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아담도.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간 그 여자, 아내를 맞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이것은 부모를 떠나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룰 가정, 완벽한 독립,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 연합, 부모를 떠나는 그것까지 확장돼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사실 이때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지 뭐할지 몰랐던 타이밍에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25절입니다. 그렇게 연합되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있다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이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닮아 있는 상태예요. 죄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사실은 뭐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죄입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전하게 거룩하게 그런 상태로 있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막 그런 거 못 느껴요?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거 뭐 있어요? 막 진짜 뜨거울 때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서로를 보고 첫 보인 반응이 뭐예요? 서로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니라. 그래요. 죄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이후 그들이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서로를 위축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가정의 시작이라는 것,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부인으로 첫 가정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의 시작은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가 한 인격체로 만나서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가정의 시작이었어요. 서로의 단점을 메워주고 사랑해주고 하나 되어가는 것, 그게 가정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참 따뜻하고 행복한 거예요. 가정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결혼하는 우리의 이 공동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배우자, 여러분들 미래의 배우자, 현재의 배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고민을 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남편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하며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신 후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정이 형성됐다고 했어요. 그럼 이 가정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한자어로, 문자적으로 볼 때 집 가자의 뜰 정이거든요. 제가 이 가정을 좀 사전적인 표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이게 가정이 되고요. 또 가까운 혈연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이 뜻을 하나로 묶은 사전의 뜻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가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 이게 일단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 그게 가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형성된 가정 공동체, 이거 누가 허락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렇게 생겨난 최초의 이 가정 공동체는 이미 아담을 통해서 허락하신 명령 체계가 그대로 이 가정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런 안식의 삶을 누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공동체는 먼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새는 이 가정교회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나름 많이 유명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의 호칭을 목장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거기 이제 참석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가정교회가 가정이 하나 돼서 그 안에서 꼭 혈연 관계로 묶여진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뤄내는구나.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정 공동체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한 지체입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혈연 공동체인 가정이 먼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렇게 우리 애들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뭐 할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가족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이 교회 공동체도 가정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이러지 말고 진짜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면 한 지체를 대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불편할 수 있어도 자꾸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죠. 그게 가정의 시작인 거예요. 가정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 그 행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혈연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토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